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자아의 부서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 자꾸 방향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깊이 느끼고 그분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새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실지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보는데 닫혀진 문이 있었습니다. 사각의 문이 있었고, 그 사각의 그 문 사이드 틀마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이 깜깜한데 방 하나에 불을 켜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 여러분이 깜깜한 곳에 서서 볼 때 그 빛이 문 사이로 새어져 나오겠죠.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어져 나오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저 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구나. 근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닫혀진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르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닫혀진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그 안에 있는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버리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위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그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이 지점에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를 청하시고 동성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업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이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약할 때 더 여러분 옆에서 강함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성인인 아버지가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직 끝나지 못한 이 하박국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보시냐면 바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배경이 없었어요. 우리 앞에 거듭나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순종된 그런 조상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땅에서 살았어요. 우상의 환경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든지 또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던 나의 모든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이 계셨고 바로 그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진실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어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놀라운 외모를 가져서 정말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왜요 주님? 여러분 그런 질문 주님께 한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큼 좋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내가 너무 싫은데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평가한 내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원하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내가 평가를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약할 때 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은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만큼 낮추면 이만큼 낮추어지기가 싫은 내 마음이 또 상처를 받아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나를 왜 낮춰? 그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무시해? 막 이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되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비교가 안 되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들이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신기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옆에 같이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미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를 너무 예뻐해요. 우리 공주병 왕자병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만족스러워해.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렇게 고개가 깨우듯해지는데 뭐 그렇다고 피부가 뭐 백옥처럼 하얀 것도 아니고 뭐 주근깨 기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줌마 된 모습으로서 이런 뭐 아이들 피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너무 자신에게 만족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되게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뻐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져지는 것들은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대부분 자기를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유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물론 그보다 더 예쁜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TV를 틀면 TV에 나온 사람은 다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비교의식을 갖고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습니까? 누가 원망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중도에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머물렀죠. 그가 하란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은 그에게 허송세월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생 온 거리를 다 돌아다녀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는 무수히 많습니까? 가보지 못할 나라들,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속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여전히 온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영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지가 않아. 그죠? 영육으로 그냥 막 부유해지고만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건을 통과하게 하시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거짓된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천국의 사람이 돼요.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이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이 생의 자랑으로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자기 연민, 자아 숭배, 탐욕과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세월은 여러분에게 허송세월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고 복종되어질수록 그분은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 순간 예수님을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돈 잘 벌고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론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물질이 아니라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약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불가능이,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처음에 떠날 때는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 경향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죽자고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며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 이게 다 허송세월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그의 사명을 찾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내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사단의 미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나를 그의 사랑으로 설득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죠. 그가 주신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뿌리이며 전부와 같은 아버지 대다를 잃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죠. 자,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하단쯤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연결된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목요세일 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한 손은 세상을 놓지 않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이 손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끌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바라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만 우리가 잘하죠. 찬양만. 그것이 막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 막 화려한 옷도 입고 싶고 반짝반짝한 것들 갖고 싶잖아요. 백화점 쇼윈도에 널린 명품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막 갖고 싶잖아요. 누가 가졌다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영적 전쟁 잘하고 자기를 막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막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막 우리는 막 부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우리는 막 이것이 갖고 싶어서 조금 험한 표현으로 환장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고 싶어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집 팔고 못 팔아요. 최희정 이사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야 되는데 우리 김복음 집사님 냉장고는 좀 맨 마지막에 파세요. 먹을 게 많을 것 같아. 하여튼 막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사야 돼. 그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사야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땅의 것이 넉넉지 못할 때 우리 되게 불행하잖아요. 땅의 것이 넉넉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힘들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요즘에 최근에 너무 감소돼서 내가 미쳐야 되는데 막, 그죠? 언제 불을 받았는지 기억에도 안 나는 이 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치유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지 없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과 제가 안양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깐 살다 가요. 잠깐 살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40대 후반 막 이렇게 50대 막 이렇게 가잖아요. 잠깐 왔잖아요. 정한이 정서 같은 시간이 잠깐 지나가요. 그죠? 얼마 전에 어저께 우리 최현 집사님이 그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잠깐 지나갔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크고 나는 나이를 확 먹고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갔어요. 잠깐 살다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족하게 여겨라. 지금 그냥 사는 것도 족하게 여겨라. 세상의 것 가져도 배부르지 않다. 세상의 것 마셔도 그 목마름이 가셔지지 않는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낳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동일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이죠. 천국의 복이죠.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이 복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어제 오전에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삭을 품어라. 네가 하나님의 꿈인 이삭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으로 보는데 너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이삭의 꿈을 너희 안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느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약속을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망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이제 부부가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으면 자식을 낳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줄 그러한 남편의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며느리가 이제 모습을 감추고 자기 모습을 위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그러한 구속사의 관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을 한 거예요. 그랬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열심이, 모든 지혜와 모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독자 이삭을 이 땅에 출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어땠습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아니었죠. 이미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 아이가 출산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제한된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으세요. 그 이삭을 여러분 안에서 출산시키세요. 적게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출산시키고, 또 조금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출산시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잇도록 하신 이 교회가 이삭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여러분이 그것을 출산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여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꿈꾸라. 하나님의 꿈인 그 이삭을 잉태하라.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그 이삭을 출산시켜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내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혹시 지금 있습니까? 없다면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인 이삭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그 이삭을 이 땅에 출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담으라. 너를 통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찬양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내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마음에 품으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찬양으로, 제가 중보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얼마나 많은 감격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고 나니까 막 소망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막 차올라 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상황들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